관상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 모든 바람들을 수행하도록 준비시키며 하나님과 영혼들에 대한 사랑을 태운다까지 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위대하심에 비해서 자신의 비참만 볼 수 있는 체험하는 그런 C 단계로 넘어갔다가 자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자신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성녀는 하나님을 찾으러 어느 먼 곳으로 가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계속 성체성사와 연결지으면서 계속 강조를 했죠. 어떤 부분들이냐면 이 성체성사와 연결되어져서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내 영혼 안에 오시는 예수님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난번에 미사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체로 오시면서 내 영혼 안에 어떻게 머무시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할 것이 굉장히 많다 그랬죠. 신앙생활, 영성생활 자체는 굉장히 분주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영혼 안에서 활동하시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죄에 대한 부분을 왜 피해야 되는지, 이런 쪽으로 쭉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영성생활 자체는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법이에요. 이 때문에 제가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이 영혼이 살아가는 법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묵지기도라든지 이제 전통적인 방식들이죠, 다. 묵주기도라든지 아니면 성체조배라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하죠. 그죠?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전혀 모르면 단락이 돼가지고 다 끊어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묵주기도를 내가 왜 바쳐야 되느냐. 묵주기도를 바칠 때 어떤 신심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사랑이 자라게 되는가. 그리고 그 사랑은 내가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는가. 머리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라고 인지하거나 혹은 내가 하나님께 더 사랑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게 되는 그것은 어디의 활동이냐면 영혼의 활동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 있고 굉장히 좀 강한 사람이 있고 더 강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하는 활동들 전체가 내 영혼의 양식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영혼의 양식은 성체지만 그 성체로 오신 예수님 활동하시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앞에서 전 단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이제 이 단계 안에서 영혼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분수령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해왔던 것에서 어떤 신앙생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통체적으로 보면 어떤 쪽을 지향해 왔느냐면 그냥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이고 또 실체적인 만남이 없었던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이 있죠, 그죠?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만남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게. 인격이라는 게 사람이에요, 그죠? 동물이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과 나와의 만남을 가져간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합니까? 친교를 이룬다는 거는. 모든 걸 공유하고 나누고 사람 사이에는 가족들하고의 관계, 부부 관계,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따라서 친밀도가 전부 다 달라지죠. 또한 얼마나 상대방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떤 태도를 임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관점으로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이 친구가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그냥 친구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친구들까지 어떻게 우정을 나눌 것인가의 어떤 관계와 또 대상이 있겠죠.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흔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났다든지 아니면 반가운 버스를 만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밥 먹었어? 식사를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밥 먹었어? 밥 먹으러 가자. 이러죠. 음식을 나눈다는 건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참 특이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을 나누는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밥을 먹자. 밥은 굶었니? 아니면 잘 먹었니? 이런 식으로. 그것이 상투적으로 그냥 육적인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은연중에 저도 그랬었고 우리 윗대도 다 그랬을 거고 그죠? 우리 조상들도 다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굉장히 생소하다고 그래요. 밥 먹었냐? 이 말은 혹시 굶었으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거나 해야 될 건데 이 사람들하고는 사고가 다르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나눌 때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그렇게 친하지 않은 상대예요. 그냥 굳이 밥 먹었냐, 밥 먹으러 가자, 차를 한 잔 안 하죠, 그죠? 교류를 대상 안 합니다. 딱 고상 고까지예요. 이렇게 이제 구구절절히 설명해 드린 이유는 친교라고 하는 것, 나눔이라는 것,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 안에 있는 예수님과 어떻게 친교를 이루고 친밀감을 이루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영혼성의 관계가 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느낀다, 또 뭐 본다는 표현이 이건 뭐 참 애매합니다. 하여튼 뭐 본다든지 이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은 친교를 이루는 단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상대방을 쳐다본다고 해서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정말 참으로 사랑으로 온 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하려면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예수님 활동과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신적 생명에 의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느님께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드릴 수 있고 사랑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본질은 나왔죠. 영혼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수령이라 했던 것은 영혼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살면서 이 영혼 안에서 영성체로는 예수님과 만나지 못한다면 참 어려운 점이 생깁니다. 우리가 물론 바울사 성제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완전하게 성체와 하나가 될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것도 아닙니다. 성체로 오시는 예수님은 당신께서 뭘 원하시든지 우리에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 우리가 이 전 세계를 통틀어서 성인이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뭐 옛날에 기억이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때 신학교 때 그때 들은 기억으로는 프랑스에 있는 뭐 성인전에 나오는 그 성인들만 2만 명인가 뭐 이런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성인들을 다 모아서 명단을 만들었을 때 예를 들면 그 명단이 뭐 한 50만 명이라 칩시다. 인류 역사에서 초세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50만 명. 과연 성인이 50만 명밖에 없었을까요? 이름 없는 성인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성체 안에서 완전하게 하나가 되셨던 분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넓어지죠, 이게.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께 가서 혹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 그 간격이 너무 길죠? 폭이 넓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건 천국에 간다는 건데, 그러기에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천국에 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땅에서부터 영혼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쭉 따라가면서 자아인식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죠. 그 단계를 쭉 가면 이제 자신의 영혼 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내 영혼 안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나중에 이제 또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지만 훌쩍 앞으로 가져온다면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어서 자비로운 태도를 키워나가면 이 영혼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더 긴밀하게 협력 관계에 놓이고 일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답은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처음부터 기초적인 부분부터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상태를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아까 제가 좀 접어야 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기도라든지 어떤 이런 형태, 현상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방식, 만나는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과 함께 사는 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 안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느낀다기보다 살기 시작합니다. 인식하게 된다는 것은 존재하는 것을 옆에 예수님과 늘 내 영혼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인식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사 성령을 하나님 찾으러 어느 먼 곳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영혼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 곳으로 가지 않아도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만나러 굳이 감염실 앞으로 가지 않아도 되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영혼 안에 예수님을 뚜렷하게 인식하기 시작하고 함께 살기 시작할 때 그때는 이제 다른 곳에 가지 않아도 영혼 안에 사시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말은 내가 밥 먹으러 갈 때, 일할 때, 생각할 때 항상
내 원하는 예수님과 함께 인식하면서 움직였다는 이야기,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그래서 굳이 성체 앞에 갈 필요는 없었다라고 하지만, 가지 않아도 되었다라고 하지만,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안 해요. 오해하면 이건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내가 내 혼자서 내 원하는 예수님이 인식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공적으로는 분명하게 성체 안에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에서는. 눈으로 본다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 성녀가 이런 가지 않아도 되었지만 또 그리고 일상적인 삶에서 당신의 존재 안에서 깊이 인식하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고 활동했지만 늘 성체 앞에 가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확신성과 그리고 당신 자리에서 깊이를 더해가는 작업입니다. 내 안에 혼자서 있는 영원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일치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독립적인 게 돼버려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인식하면서 교회가 그리고 신앙, 우리 전체 신앙이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성체 앞으로 와야만 돼요. 그래야만 내 영혼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뭐다? 하나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느끼게 되는가? 우리 영혼 안에 활동하시는 예수님께 훨씬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좀 더 쉽게 알아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님이 내 영혼 안에 계시는데 성체 앞에 필요 없고 갈 필요도 없어. 선언되어지지 않았어요.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선언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성체 앞에서 예수님은 완전하게 존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와야 돼요. 우리는 불완전성 속에서 내 인간의 본성 때문에 불완전성 속에서 내 영혼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훨씬 더 다른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면 바울사 성녀는 24시간 한시를 쉬지 않고 영혼 안에 예수님이 머무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지 못해요. 죄를 짓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활동도 못하게 하실 수도 있고 어떤 순간에 대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떠나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영혼 안에서 나와버린다고 이게 대죄가 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착각하면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이렇게 할게. 안 된다. 우리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성체 앞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표입니다. 예수님 사랑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드러나 있는 교회가 신앙을 드러내는 성체 안에서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고 이곳에서 엄청난 힘을 얻어서 그 다음에 내가 내 영혼 안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더 깊이 있게 친교를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영성체 한 번만 하면 돼요. 제 말 이해가십니까? 미사 한 번만 참여하고 영성체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런데 왜 매번 고해성사라든지 혹은 성찰을 통해서 또 영성체를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될까? 바울사성에는 1기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영성체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는 것은 내 영혼 안에서 다음 미사 때 영성체 때까지다 그러죠. 영성체를 하신 때까지 간격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님이 영성체로 오시면 그대로 이 신비입니다. 신비. 예수님이 교체가 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그대로 그러니까 이 간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격을.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다음 영성체 때까지는 예수님이 떠날 수도 있다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그 다음 영성체 때에 다시 예수님이 막 중첩해서 또 들어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같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바울사서는 얘기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다음 영성체로 다시 또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아마 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죄로 인해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실 것이고 성체 성사를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은 내게 오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신비적으로 머무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굳이 밀어내기 식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체 안에 계셨던 살아있는 예수님이 다시금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1기 582번, 193, 1385, 1021을 참조하시면 되는데 내 영혼의 내부는 하나님과 내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크고 장대한 세상과 같다. 하느님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다. 영혼의 내부는 하느님 외에는 들어오실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은 거대한 세상과 같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들여야 됩니다. 내 영혼 안에 있는 세상은 내가 보는 세상과 다를까? 같습니다. 내가 풀한포기를 볼 때에 내가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풀과 내 영혼 안에서 드러나는 그 같아요. 단지 다른 것은 하느님과 함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세돼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 안에 동일하게 하느님과 있는 그 세상 안에 영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서 성경에 있어서는 마치 정원과 같이 영혼을 그렇게 꾸며간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자비로운 일을 할수록 그 정원은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며지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과 나만의 세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당신께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제 안에 머물러 계심을 저는 깨닫습니다. 아니 차라리 당신 안에 살고 있는 것은 저입니다. 오해할 수 없는 하는 일기 478번. 성체성사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 영혼 안에 머무시지만 바로 성부와 성령께서도 함께 우리 영혼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제 안에 머물고 계신다. 왜냐하면 삼일체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고 거기에 맞도록 살아가도록 애를 쓰는 것. 그게 영성생활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머물러 계셔서 기쁘다. 이곳에서 나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머문다. 그분과 내가 가장 큰 친교를 맺는 곳은 이곳이다. 이곳에서 나는 안전하게 그분과 함께 산다. 이곳은 인간의 눈으로는 찾을 수 없는 곳이다. 내가 하나님과 이런 식으로 일치하도록 복되신 동정님께서는 나를 격려하신다. 일기 454번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머물러 계셔서 기쁘고 영원히 머무는데 친교를 맺는 곳은 이곳이다 이랬어요. 내적 친교를 이루는 것. 그러면 여기서 일치나 내 친교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친교를 이룬다. 이 말은 바깥에서 어떤 행위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거나 자비를 베푼다든지 이것이 그 결과물이 내 영혼 안에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그것이 친교를 맺을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자양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자비를 많이 베풀수록 자비를 베푸는 그 행위가 바로 내 영혼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교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의탁하는 태도, 그거 내 영혼 안에 영성지로 오신 예수님과 친교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내 영혼 안에 친교를 맺은 예수님과 나는 같이 활동을 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커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주지를 해야 되는 것은 성모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이런 식으로 일치되도록 복되신 동령님께서 나를 격려하신다. 왜냐하면 성모님께서는 자비 자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가르쳐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복중 잉태하셨던 순간부터 하는 자비가 당신 안과 하나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의 자비에 대해서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누구보다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 자체의 자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양육시켜줄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정님께서는 그렇게 되도록 나를 격려하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자비 성모님께 특별히 많은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영성생활에 있어서 어머니는 우리에게 굉장히 빠른 길을 가르쳐줄 뿐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가르침을 주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천적인 노력은 예수님께서 영원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일치하는 법을 성령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가 당신을 자각하지 못할 때조차도 항상 성령 영혼 안에 현존을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는 내 영혼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자각해야 돼요.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많은 연습을 해야 되겠죠. 훈련을. 자각을 한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알아듣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교회 가르침에서 이것을 알아듣고 그렇구나라고 먼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선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사 성령에게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치하는 법을 성령이 친히 가르치는데 바로 이 부분 항상 내 영혼 안에 현존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자각하고 그리고 그분과 계속해서 친교를 이루도록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당신을 영혼 밖으로 몰아내는 것은 오직 사죄뿐이다. 죽을 죄입니다. 대죄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외에는 예수님이 우리 영혼 안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어요. 나는 영혼들에게서 무관심, 큰 대죄 때문에 영성적으로 같지만 튕겨나간다. 나는 머물 수가 없다. 나머지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 대죄 이외에는 예수님은 우리 영혼 안에 머물러는 계시지만 그런 어떤 역할도 하실 수가 없어요. 활동을 하실 수가 없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데 묶고 나버리면 못 가잖아요. 죄는 사슬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영혼에서 활동을 하시지 못하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열이 일어난다 그러죠. 죄의 특성이에요. 분열이 일어나면서 하는 활동을 방해하고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에 쌓이고 혹은 자각 증상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도 당신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는 장소에 성령의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에게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은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영혼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영혼 안에 계신 예수님과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침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요함, 침묵은 내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체 조배를 한다든지 혹은 지금같이 성시간을 할 때는 분잡스러움에서 떠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일정 시간 동안은. 또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도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들은 예민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그게 푹 빠져버려갖고 그 다음에 계속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내일 어떻게 하지? 저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드라마 작가가 좀 잘 써야 되는데 옛날에 어린 시절의 기억을 보면 동네 어른들 모이면 그 드라마 이야기 막 해요. 며느리가 못됐다, 시어머니가 어떻다, 뭐 이런. 제 기억에 이제 여로라는 아마 프로그램이 기억이 나는데 다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모이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그 시대적으로 또 볼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었으니까 그렇지 싶은데 여하튼 이런 것들이 계속 머리에 잔영으로 남아있을 때는 적어도 시간 틈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드라마라든지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지 다른 방송들을 볼 수 있죠.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자신을 따라오는 경우에는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보고 잊어버릴 수 있는 은총을 정하든지.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님 드라마를 보면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나서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끊어버리는 거야. 보지 말아라. 근데 안 보고 살 수는 있느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은총을 얻어내라. 보고 그것에서 끝날 수 있도록. 저도 좀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저는 사실 기도하면서 은총을 얻어냈어요. 보고도 안 끌려 들어갑니다. 뭐 잘 보지도 않았지만 잔영이 안 남아요. 근데 그런 자신이 없으면 끊어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소란스러움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막 이거 뭐 성시간 하기 전까지 막 노래 부르고 가요 무대 이런 거 막 보고 있다가 시간 다 됐는데 안 돼요. 내 왼쪽으로 굉장히 소란스러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침묵 안에만 머무시는 거예요. 내 영혼 안에 머무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을 건네는데 내가 못 알아들어요. 영혼이 굉장히 시끄러져 있는 상태. 그래서 내 왼쪽으로 이런 준비들을 잘 하면 예수님께서 친밀감을 가지고 내 영혼 안에서 똑똑 두드리시는 거예요. 너 내 말 듣고 있니? 근데 내가 번잡스러움이라든지 잡념이라든지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아지면 그게 눌러버려가지고 안 들린다. 굳이 떠들고 막 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걱정이라든지 막 이런 데 딸려 들어가 있으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 다음에 당신에 대한 순수한 사랑에서 나온 작은 행위 하나도 매우 큰 가치를 갖기에 성녀의 기도, 단식, 고행, 노동, 모든 고통을 당신의 기도, 단식, 고행, 노동, 모든 고통에 결합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통이나 단식이랑 아무 가치 없어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 십자가 순환에 맡겨드리면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가장 순수한 제물로 만들어서 봉헌을 합니다. 당시 순환 때문에. 순환을 공로로 해서 그것을 너무도 은혜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은 미세한 거라도 예수 순환에 결합시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은 기도와 다양한 사랑의 힘의 표현들을 통하여 예수님 이 조언과 성모님 조언들을 충실하게 실천 옮긴 결과 자신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바로 삶 자체가 되었다. 계속 발전적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 사실 수 있도록 그게 내 삶이 돼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 이 부분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의 모습이 내 삶이어야 된다. 이렇게 될 때 성령은 이제 어떤 상태로 이르게 되냐면 일의 소용돌이 속으로나 앞에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다른 외적인 것들 안에 자신이 빠져들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임무들로 인하여 예수님과 자신의 결합을 방해받지 않았다. 일에 푹 빠져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고는 있지만 집중을 하고 일은 하고 있지만 영혼 안에서는 계속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영혼 안에 계시는 거룩한 손님과 함께 모든 시간을 보내며 어려움과 반대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한 빛과 힘을 그분으로부터 이끌어내야 됩니다. 내 영혼 안에 예수님께 우리는 이제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빛과 어둠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 극복해야 될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죠.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에 모든 어려움들이 많이 부딪힙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감이 쉽게 부딪히죠. 하느님 없이 부딪히는 이 세상은 절망감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만큼 나약해요. 지금 세상 안에서 한번 보세요. 뭐 미국 대통령 한번 바뀌려고 지금 하니까 막 주식이 막 출렁거리고 환율이 변동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엄청난 손해를 갑자기 부자였는데 쪼르륵 내려가서 아주 그 가난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순식간에 이런 경우. 또 어떤 사람은 쭉 올라가서 뭐 굉장히 어제까지 가난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 세상의 출렁거림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에 놓이는 것을 자주 접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떤 때 절망했다가 울다가 웃다가 또 막 세상의 어떤 변화 속에서 좀 괜찮을까 이런 건강상이든 뭐든 간에 이런 식으로 계속 절망감이 부딪혔다 일어났다 이러죠. 그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디서 이 모든 것을 끌어내야 되냐면 우리는 영혼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그래 예수님 내 영혼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내 일을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빛과 그리고 힘을 그분으로부터 이끌어내야 됩니다.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희망을 가질 때에 하나님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절망감이 있으면은 활동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내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는 이 일들도 바뀔 것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연습을 할 때 이래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들이 의탁의 태도죠. 그죠? 영혼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현존에 대한 관상은 그분 현존의 다른 모든 표식들과 그분 바람을 더 잘 느끼도록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살다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우리 자꾸 하나님 뜻에서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헤매고 어떤 데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지도 않는 기도들을 막 바치면서도 맞다고 막 우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 상태가 되면 내 뜻은 없어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부분만 딱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또 충분히 해낼까 그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녀는 모든 곳에서 그분을 느꼈다. 바울사성경은 이제 이 단계에서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것, 그분을 보게 됩니다. 성녀는 일상생활의 모든 환경들 안에서 극히 감추어진 것들 안에서도 하느님을 간파할 수 있었다.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복잡하고 뭔가 절망적인 상태,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조차도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모든 곳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보았으며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힘든 상황들 안에서도 하느님의 선하심을 보았다. 이 선하심을 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에게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다가오든지 그 안에 하느님의 선하신 모습을 발견하는 것. 그 뭡니까? 아버지의 선하심을 내가 신뢰할 때죠. 이런 연습들을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그분 뜻의 모든 표현들, 심지어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힘든 노고와 고통을 지불해야만 하는 것일지라도 그녀가 잘 느끼고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의탁의 태도에서 무작정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은총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탁할 수 있도록 쭉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보고 선하신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것에 뭘로 답을 하느냐면 순명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성령은 매일 모든 순간에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그분 위해 살았으며 그분 뜻의 모든 표시들은 하나님 자비 헤아릴 수 없는 선물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분 뜻이 모든 표시들은 뭡니까? 어떤 일들 그 안에서도 하나님 자비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선물로 받아들일 때 어렵고 힘들더라도 결과는 뭐다? 항상 풍요롭고 은총으로 가득 찼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아버지의 선하심에 의탁하는 태도의 모습들입니다. 자, 바사 성령은 이런 모습들을 매일 매순간 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매일 매순간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도록 애를 쓴다면 영혼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우리는 뭐다? 긴밀하게 하루하루 더 깊이 일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청하신 분들 나는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